마태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을 오늘 하겠습니다. 예, 마태 책명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입니다. 주로 이제 그 신약성경은 거의 대부분 그 기록자의 이름을 따라서 바울 서신 외에는 기록자의 이름을 따라서 쭉 이렇게 책명이 정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딱 대표적인 말한 게 한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한 유대인에게 대한 기록한 복음서다라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한 유대인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한 유대인 나중에 나온 한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한 책,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기록자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입니다. 마태는 아람어로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쓴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을 때 아람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통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용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하고 히브리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뭐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상도와 전라도 뭐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어의 독특한 특징이 있죠. 경상도 단어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 전라도의 단어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억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단어 사용한 주로 단어도 그렇단 게 하면서 전라도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고 경상도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마태라는 이름을 갖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은 마따디아, 마따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따디아가 제가 알기로 시드기야 왕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따디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마따디아 저기 열두 제자 뽑을 때 마따디아 뭘 I don't know. 그 히브리식으로는 마따디아라는 이름을 갖고 동일한 이름입니다. 의미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레이가 본명일 것이다. 마가복음 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불려지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민족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나 아이들도 이름도 개똥이, 새똥이, 뭐 돌쇠야 뭐 이렇게 불렀지 본명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라서는 어떤 스승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잘하더니 호를 주죠. 그래가지고 주로 그것을 불렀습니다. 뭐 그런 형태로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무미한 뜻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냥 누구 존경하면 그 사람 이름 탁 따가지고 그냥 이름 탁 짓잖아요. 근데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는 대부분 다 어떤 독특한 어떤 뜻을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어쩌면은 그 부모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고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름이겠죠, 다. 좋은 이름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가보 다음에 셀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늘 얘기하지만은 예수 12제자들 가운데 구성 요원을 보면은 과연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퀘션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식한 베드로 좀 어부니까는 좀 거칠 거 아닙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세베대 아들로서 좀 약간 부유했다라고 말합니다. 부유했다. 뭐 종들도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베드로는 가난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 세리, 민족의 반역자, 다 모든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상종하지 않는 사람,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맨 시몬이라는 사람 열심당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야? 독립투쟁하는 사람. 독립투쟁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태하고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다 불렀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만큼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화합하는 그런 것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 주님의 그 권능 앞에, 영광 앞에, 권위 앞에 다 모두가 잠잠한 겁니다. 자기의 본세를 드러내지 않고 다 이제 호신탄탄 찬스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본색이 다 드러난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가룟 유다는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나 살려라 도망가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났다, 까발려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 알페요 아들이라라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또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작은 야고보를 또 역시 알페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형제인가? 뭐 그냥 동명이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저 이름도 우리가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저 이름도 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드문 이름인데 저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궁금해가지고 야 누군가 만나고 싶어요. 성씨도 똑같아요. 공준이에요. 예? 목사지? 목사입니다. 예.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 반갑더라고요. 나 같은 이름이 있구나. 그 사자 앞에서. 그래서 아마도 형제는 아닐 겁니다. 형제는 아닐 거고 아마 동명이인의 아버지, 그 아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1장 13절이면 이제 다락방에 이제 다 모이는, 그래서 쭉 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되고 그 위에는 마태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대부분 그 제자들 이름이 안 나오죠.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중에 이제 순교하는 야고보. 그 외에 안드레도 안 나와요. 그죠? 대부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삽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예, 유대에서 순회 전도하다가 동방으로 옮겼다. 터키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여기가 이제 파묵갈레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천 온천 이렇게 그런 장소입니다. 상당히 터키 가면 또 이렇게 이곳을 한번 쑥 관광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금교 금천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근처 이제 히에라폴리스 뭐 라오디게아가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들의 행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주를 위해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승들에 의해서 이곳이다 저곳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의 시대적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쭉 기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록에 어느 기록이 제일 많을까요? 대부분 고난주간 그 일주일간에 그때 예수님 입성하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거의 대부분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 있느냐? 뭐 기적을 행하고 뭐 가르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죽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장 핵심을 갖다가 놓치게 되면 자꾸만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기도 하고 말하게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 고난주간의 기록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 되네요. 분량이. 공통적으로 다. 그 다음에 연도로 보면 BC 4년에서 AD 33년까지의 기록입니다. 대부분 그 시간에 이게 복음서의 기록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억압을 받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이게 로마 제국이 종교의 통일 같은 걸 그걸 시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뭐 제사 드리려고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헤롯이 막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유대인들 절대 그 반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로마를 이렇게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취소되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하스모니아 왕가에 대한 유대인들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한 환갑 넘은 사람은 70대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 할아버지라든지 안나, 그 과부 안나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 그 정도 연배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하스모니아 왕가의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하스모니아 왕가가 독립했지 않느냐? 그 강력한 그 셀주쿠스 그 왕조에 대항해서 너무나 극적인 전쟁에 승리한 것,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독립을 쟁취하죠. 이런 추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능히 할 수 있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치적인. 자기를 이끌어줄 어떤 지도자, 다윗의 아들, 왕가, 다윗 자손, 그 한 사람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왜 그들이 돌 던지고 주님한테 돌 던져서 죽여라, 죽여라 하는 이런 외침을 하느냐? 자기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요구했는데 죽는 겁니다. 험하게 죽는 겁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반감, 배신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 완전히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왜냐? 6월절에 사람들이 100만 이상이 모였다 그래. 유대인들이. 100만 이상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어린아이 100만이 아니라 다 자란 성인인 사람들이 100만이 운집해가 와요. 거기서 다윗 자손이 야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치게 되면은 그냥 빵 터지는 겁니다. 100만 대군이 한 번에 조성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유대인들 6월절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야, 너 무슨 소식 들었어? 예수라는 사람 소식 들었어? 야, 그 사람 굉장히 인기 있는데 기적을 행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어. 죽은 자도 살렸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 메시아, 그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막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이 같은 왕이 아니라
어떤 군사 전략가가 아니라 죽으러 오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이 당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광야에서 에스네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였고 대부분 사람들은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이들이 성전을 장악하면서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야, 쟤네들 진짜 앉아서 돈 번다.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이해관계 결탁돼 가지고 성전의 그 모든 이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성전 제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철저히 헬라 교육을 시킵니다. 이성적이고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헬라 교육의 위대성을 알게 되겠죠. 그게 저들은 뭐야? 일단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무너뜨리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개떡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다 가장 부패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돌을 들어 그를 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잖아요. 그 뜻이 함부로 개떡같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손을 대지 안 됐어요. 그 시스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끝없이 그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목사가 아주 못나고 그래도 지지를 못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바리새인은 그럼 어디서 일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그들 속에 있어서 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의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모니 왕가가 등장하기까지 바세파 사람들 경건 하시딤이라고 하죠. 그 전에 바세파 이전에 하시딤이라고 해요. 그 경건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종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의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돈 받고 온 자 비둘기 파는 상 다 엎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복음서 모두가 다 공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지 기도한 집이다 했는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강도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빼앗으려고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 별의별 수단으로 합법적인 강도들이죠. 재물이 자기가 진짜 정성 들여서 그 키운 양을 가져가면 부정한 것이다. 안 돼. 리젝트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인정한 그 양을 비싼 값에 사가지고 가져올 것을 요구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성전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은 뭐냐면 헬라어가 공용어라는 거예요. 전체 헬라어가 전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공용어가 되어서 로마 제국 어디를 가나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뭐 캐나다도 저기 캐나다 갈 뿐만 아니라 저기 플로리다 남쪽에 가도 영어로 다 통하듯이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마 제국을 사용했는가라는 그런 이유도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세계화가 로마 제국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는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민족끼리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용어는 뭐냐? 영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공문서는 영어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고 읽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과 비교하면 이제 그 시대 이제 헬라어가 공용어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안 넘어갑니까? 예. 기록연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된 것을 볼 때 아마도 그 이전일 것이다. 대부분 이제 신학성경은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이전에 대부분 기록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이라든지 그런 몇몇 서신서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기록되지만 대부분 이제 이전에 기록되게 됩니다. 아마도 58년에서 68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디다케, 교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그 교부들이 이렇게 썼던 게 디다케라든지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이그나티우스 또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이 사람들이 기록에 이 마태복음이 인용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일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에게 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유대적 색채가 강한 복음서가 이제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동영상 보다가 메시아의 주인 씨 그가 랍비로 있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설교하고 그런 그분이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 언뜻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유대적인 그런 모습에 놀랬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신약 성경이 구약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전통과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은 책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68년이다 보니까는 점차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이제 쇠화해지고 이제 약해지고 이상한 소문, 헛소문과 전설 따라 삼천리가 막 퍼지는 겁니다.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서의 기록이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또 이때는 슬슬 이제 이단들이 이제 슬슬 일어나게 되는 그런 때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영주주의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주주의는 뭐냐? 야,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신이 이 땅에 오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이 선한 그분이 어떻게 죄인 된 이 육신을 입고 오느냐? 이건 도저히 그들의 철학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신적인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 1서에 보면 우리가 그를 만졌고 보았고 주목해 보았다 하면서 분명히 만졌다, 보았다, 주목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영주주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그 사실을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한 자들 이단이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메시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복음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특징입니다. 오늘은 요 파트만 하겠습니다. 구약을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마태복음 93회, 마가복음 49회, 누가복음 80회, 요한복음 33회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100몇 회가 나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인용된 책이 구약성경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복음 꼭 이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구약과 분리된 신약 시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예언의 성취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누가 메시아인가 하고 다 찾지 않습니까? 지금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그분이 예수 그분이다. 봐라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었지 않냐. 바로 그 성취가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93회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요. 이게 침이 없나? 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리 역할을 한 사람, 징검다리 역할을 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일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쭉 그 계보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마태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가르침,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개가 중요한 네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공생애의 역사가 행적들이 이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냥 쭈르륵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많은 분량을 딱딱 집어넣으면서 교훈과 가르침이 있어요. 그 교훈과 가르침이 뭐냐면은 야, 좀 넘어가자. 이걸 해서 그런가? 예. 예. 예수님의 교훈 4개, 가르침 4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쭉 길게 나오죠. 산상수훈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겠습니까? 천국복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13장. 파송에 대한 10장에 이제 파송을 하면서 너희가 갈 때 이렇게 해라. 뭐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시내에 털어라.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쭉 10장에 걸쳐서 제대로 파송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천국은 이와 같다. 뭐 천국은 무침보호바와 같다. 천국은 진주를 가는 장사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모르겠지만 쭉 여러 번 이렇게 나옵니다. 13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24장과 25장 참 길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 여기서도 메시아다, 저기서도 그리스도다, 뭐 내가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다 이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것도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이사이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볼 때는 요 네 가지 이 중요한 교훈 앞뒤를 쭉 살펴보시면 많이 또 이해가 쉽고 이 부분은 여기에 있었지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8시 1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와 이 복음서가 기록된 그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다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의 품성과 죄악성은 변함이 없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배경들을 또 배우고 또 알고 알면서 더욱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더 실감 있게 또 재미있게 또 충격으로 와닿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십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 짧게